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모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약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굴버 살피시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대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나같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핵심적인 주제, 그 압도적인 중심 내용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히 서는 것인데, 그 계획하신 뜻 속에 우리 향한 생각, 우리 향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재앙이 아닌가? 이거는 실패가 아닌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이 있어서 재앙처럼 여겨지는 것도 결국에는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영어로 보면 The plan I have for you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유명한 설교가로 정평에 나 있는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죠. 사람들 참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 불행에 대하여 그런 일을 당함에 대하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그 사역들을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됩니다. I have a plan for you라고 하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듣고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의 메시지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이 일어나고 마약하던 젊은이가 돌아오고 술에 임박했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플랜, 계획하심이 있으셨다 하면서 그가 간증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깨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는데, 끝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모세는 그 40대 혈기충만하고 에너지가 팡팡했던 그 순간에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었죠. 결국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또 40년을 목동으로 그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죠. 그 떨기나무,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온전히 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답니다. 그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대요. 길어도 한두 달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과연 그렇게 됐나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잡고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가자 지구를 넘어서 갖고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은 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 계획을 주님께서 피해버리신대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사람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한 기자와 인터뷰할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은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요. 5년 앞을 내다보고 세웠던 계획도 워낙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어질 때가 너무 많았대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먼 계획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지만은 결국 그것을 열어 가지고 이끄시는 분은, 끝맺음을 하시는 분, 답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건가? 어떤 뜻도 세우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잘 세우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이 시간은 선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 단 1분 1초도 나는 허투루 쓸 수가 없어. 수첩에다가 5분 단위로 체크를 하고 10분 단위로 체크를 해서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또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계셔도 괜찮아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구나 하는 것만 인식해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의 시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닥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구나.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었구나.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했구나 하는 감격,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늘이 높구나. 오늘 시원한 바람을 맞았구나. 또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맞으며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부족한 나를, 굳이 약한 나를, 굳이 깨진 나를, 굳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굳이 불러서 자기의 사람으로 삼아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인생을 힘들어합니까? 세상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좀 계획 삼아 달라고, 나를 좀 고려해 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딘가에 소속되어 가지고, 어딘가 직장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써달라고 지금 얼마나 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까?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세상을 사느라고 힘듭니다.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향한 뜻을 가진 이를 만나면 감격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날 귀하다고 여겨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치환되는, 환산되는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조건 지불해야만 뭔가 주어지거든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고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없다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이 있다. 내가 그걸 이루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두고 세운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살려내리는 나의 뜻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고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기쁜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셔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걸 향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방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가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후보군 두 사람을 이제 세웠잖아요. 밥사라바라 불리는 요셉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던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런데 여기서 마띠아가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유스도로 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이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서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실력도 탁월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더 잘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올모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포인트냐 하면 29절이에요.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똑똑해서 뽑혔다 그러면 자기 똑똑함을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향력이 많다 그래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증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구원자요. 내가 다 했소. 내가 똑똑해서 그랬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지고 부서지고 진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가 있죠. 이 마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가세요. 발갑고는.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도 자기가 남기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리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데 그냥 두고 그냥 기회를 주자고 막 그러다가 둘이 그냥 불같이 다퉈가지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이 전도여행을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매우 신뢰를 하죠. 매우 아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이루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아주 신뢰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 그 넘어짐, 그 깨짐, 자기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가 어떻게 됐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됐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라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무를 모릅니다. 우리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은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계획은 온전히 쓰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쓰고 여호와의 계획이 온전하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때가 다릅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다 때가 다릅니다. 각자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안정적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때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때 주님을 고백하고 회심합니다. 어떤 이는 가장 큰 역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순경이 됩니다. 역경만이 역경이 아니고 역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순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주님을 만난다면, 그걸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을 구원자로 맞이하게 된다면, 고백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뱃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중3 졸업식 날 집에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갖고 회심하여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고통 속에 있다가 힘든 속에 있다가 주를 영접한 그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은 사업하다가 어떤 직장인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일은 애인하고 헤어져갖고 절망 속에 있다가 그때 복음이 들려줘갖고 주님을 만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다고요. 한 번은 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청년이, 처음 본 청년이 쭈삣쭈삣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에 여러 번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치겠더래요. 그 어딜 갈까 막 헤매다가 교회가 하나 서 있어가지고 찬송 소리 들려서 들어왔대요, 그냥. 그리고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뭐 졸기도 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또 왔다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다 틀린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시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일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뜻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택하셔서 부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굽어 살피신대요.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굽어 살피시는 은혜가 뭘까요?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낱낱이 살펴보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보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적당한지 모르거든요.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적당한 걸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말이 뭡니까? 적당하게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기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도 살려내신대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을 자리에서 내가 살림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사는 게 겸허하죠. 아, 그때 내가 끝났는데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덤으로 사는구나. 저는 어릴 때 물가에서 강가에서 살아가지고 2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건데 살아났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 하다가도 한번 그럴 뻔한 적도 있었고요.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요즘 차는 이렇게 워낙 좋아져가지고 괜찮은데 옛날 차는 그런 기능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운전자 가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탁 떠보니까는 갓길로 그냥 계속 목을 내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번쩍 정신 차리고 핸들을 꺾어서 살아났던 기억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살 길이 없다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구목 생활할 때 그 행사를 마치고 서울서 마치고 이제 뭐 부안이나 대구나 이렇게 복귀하려다 보면 시간이 12시가 거의 대부분 넘는 때가 많아요. 그럼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한참을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가 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깜깜한 고속도로를 혼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졸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수 쪽 문에서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불을 켜보고 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시속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뭐가 톡톡 치는 거에 떠서 이게 또 뭐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톡톡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한참을 가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보니까 비닐 봉다리 하나가 까만 몽돌이 하나가 사이드 미러에 딱 걸려가지고 이것이 옆을 턱턱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몽골이 손을 해가지고 막 운전했었잖아요. 귀신이 붙었나 막 이러고 있다가 그걸 보니까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람에 잠을 졸음 운전하지 않고 무사히 내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하면서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도 우리를 품고 다니시겠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고 다니겠다. 내가 너를 꼭 안고 내가 지키겠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관공서에 가도 내 또래였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다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할아버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지가 되고 언제 할아버지가 됐나. 저도 가끔씩 휴가 때나 이때 홍대거리를 가보면 저하고 제 아내가 제일 나이 든 어른이에요. 다 우리 아이 또래예요. 다. 되게 낯설게 느껴져요. 우리밖에 없나? 이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세상에.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쓸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너는 세상의 복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신성한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있음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정결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쓴물이 나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모두 이 목마름에 목이 타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상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나무 막대기를 던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화가 되어서 마실 물이 된 거죠.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셈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멸망당할 땅이 구원을 받는 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니느웨 땅에 던져져가지고 해변가에 던져져가지고 억지로라도 반나절 동안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잖아요. 우리 씀이 세상의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썰모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썰모를 자본주의에다가 갖다 대지 마십시오. 우리 씀의 가치는 자본주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우 놀라운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덕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의 시덕이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1926년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 감리교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 땅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돈이 없어 병원 치료받지 못하던 이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망인들, 고아들, 노숙자들, 결핵 환자들,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인수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리교 목사가 자기 교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나의 시덕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불교 신자를 먼저 입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 목사가 화가 나서 이 감리교에서 세운 병원이고 우리가 지금 헌금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 환자 좀 치료해달라는데 왜 불교 신자를 먼저 입원시키냐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흉부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병의 상태에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에는 감리교인인지 불교신자인지 없습니다. 병 상태에 따라서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조선 땅에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씀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 이때에 우리 씀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돼요. 크게 영향력 없어도 돼요. 무명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으며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있음 자체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 있음은 주의 뜻이다. 나 있음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차양대원으로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자기 직분에 합당한 일을 묵묵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을 지명하여 세우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본분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너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너의 수고가 무슨 필요 있냐고, 돈이 되냐고, 누가 알아주냐고 막 흔들어 놔요. 그럼 사단에게 멱살 잡혀갖고 막 흔들다가 확 던지면 누가 확 뒤집어져. 저 처박혀 있어요, 저쪽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가 멱살 잡으면 같이 멱살 잡고 확 찢어버려야죠. 마귀를, 사단을. 이까짓 게 뭐냐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일하고 계시는데 넌 뭐냐? 사단이가 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사단이가 왔다가 7개를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죠. 여호와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전하며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 여호와의 계획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